요즘 사시는 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설교를 제가 받고 좀 생각한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으로 굉장히 사람이 힘들고 좀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떠오르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 세 구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지금 어렵고 힘드는 이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세 구절에 속해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절을 오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버전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너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지 않냐? 견디기 어렵지?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 멍에를 집어 들고 내게 배워라. 나는 내 마음 자체가 상당히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에게 절실히 필요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왠 줄 아느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짊어지기가 편하다. 오늘 이 세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서 제가 눈여겨 보았던 그 구절은 세 개의 명령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어가 세 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명령어고, 또 하나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내게 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초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Come to me, 나에게 오라. 우리가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초대 잘 안 받으시죠? 식사 초대나 어떤 만찬, 특별히 중요한 그런 모임이 필요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떤 모임이라든지 식사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나에게 오라 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come to me 라고 할 때 이 헬라어는 두테 프로스메, 이렇게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to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나에게 오라. 라틴으로 보면 베네테 아드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드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의 영어의 to에 나에게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초대하는 사람은 누군가? 두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류는 수고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에게 오라. 또 두 번째 초청하고 계시는 부류는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이런 자들은 나에게 오라.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2인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수고하고 무겁게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을 차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속 사정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주변에 친구가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는 이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찾아가야 하고 그분께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에 wear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지치다, 지친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들은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아주 오래된 가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히트곡 중에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아마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Bridge over Troubled Water라고 하는 것, Troubled Water는 거센 파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거센 파도 속에 내가 힘으로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다리가 되어주겠다, 그런 뜻이죠.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 처음 소절에 보면 When you are weary, feeling small, 노래를 좀 부르고 싶긴 한데 오늘 제가 목이 다 잠겨가지고 강의가 이제 시작을 하니까 안 하는 강의를 하다가 목이 다 쉬었는데, 어쨌든 그 첫 구절에 여기 나오는 When we are weary, feeling small, 언젠가 당신이 지치고 feeling small, 아주 작게 느껴질 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너무 초라한 내 자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에 누구를 의존하고 싶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좀 토로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라틴어에 라보라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수고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힘쓰다, 애쓰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의지로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사라고 하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는 게 뭐 이런 건가 이럴 때가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왜 인생이 이런 거지? 아마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사는 게 힘드냐? 사는 게 힘드냐? 어려우냐? 내게로 오라. 노력해도 되는 게 잘 안 될지, 일하는 게 너무 지치지, 이때 주님이 나에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받아줄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수고하다라고 하는 전제는 이미 노력하고 일하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나태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에 지나도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 지쳐있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쉼이고 또 안식입니다. 이 우리의 쉼의 개념을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쉼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축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며칠간 창조하셨죠?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쉬도록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이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6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7일 날 끝나는 겁니다. 안식일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창조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과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리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조는 쉼을 위해서 있고, 쉬는 것은 다시 창조하고 노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일간의 창조가 아니고 우리가 7일간, 이게 바로 창조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7일이 안식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속에 포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간의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은 이야기고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동이 마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과제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마치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일이 마쳐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에게 지운 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짐, 그런 짐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지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남에게 짐만 지우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힐책한 말씀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사람이 자기는 안 하고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명령만을 하고 사람에게 짐을 지웁니다. 그 짐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틴어에 오네라티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이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든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짐을 지다 할 때 그 단어를 사용을 하시고, 또 하나는 oppres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억박하다, 속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 fright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이 단어는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외부적인 거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감당해야 하는 짐,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외부를 통해서 지어지는 그런 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짐이 어떤 짐이냐? 무거운 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에게 지우는 그런 종교적인 짐이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그런 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의 짐이라고 보는 거죠. 종교라고 할 때 뭔가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 종교가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당시에 이런 율법의 짐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무 무거우면 이 사람이 죄의식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려고 우리를 오라고 했을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해주겠다 하고 하는 것인데 이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 헬라어의 아나파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내가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짐을 내려주겠다. 그리고 그 고통을 그치게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친 그 상황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상태를 내가 이제 그치게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그런 고통이나 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도 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주님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우리 주님께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명령이 있는데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니 앞에서는 쉬게 해주겠다, 짐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다시 내 멍에를 지라. 이 짧은 구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소 제가 읽을 때에 너무 모순적이지 않은가? 이 모순적으로 읽어집니다. 이 명령은 그런 모순적인가?
제가 공부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쉐렌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그런 덴마크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철학책을 지은 분이신데 그리스도교의 훈련이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이 구절을 모순이 아니고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사건 현상을 역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초월하는 것, 이런 것을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어깨에다가 예수님께서 내게 오면 내 멍에를 메라, 다시 멍에를 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멍에를 맨 손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의 의지를 신뢰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지 말고 이제 내 멍에를 지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멍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주님의 멍에는 쉽다,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어휘인데 멍에가 가볍다, 쉽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쉽다라고 하는 형용어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편리한, 좋은, 괜찮은, 친절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적절하고 유용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는 좋고 적절하고 유용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주인의 배려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소의 입장에서 멍에를 쉽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자기 중심보다는 소의 중심,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심에서 이 멍에를 만들었거나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주님은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멍에가 쉽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역설, 패러독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가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주님의 뜻이 내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역설적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우리의 삶은 항상 공포와 전율의 연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공포를 느끼는 순간 살다 보면 우리는 기대치 않은 일, 뜻하지 않는 일들 이런 일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공포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게 되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전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유라고 하는 생각인데
우리의 생각이 끝나는 지점에서 신앙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100세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거를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옳지 않은 것도 명령하시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 아들 이삭을 죽이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게 가당한 일인가? 이것은 분명 하나의 모순입니다. 신앙은 이 모순이 변화되어서 역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은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고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전율을 느낄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겠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짐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너무 벅찬 이런 삶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심,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온함을 바로 그때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어가 하나 있는데, 그 명령어는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배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울 건가? 배우라고 하는 그분은 누군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을 선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행운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으로 제가 있긴 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불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선생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 나 같은 선생 때문에 제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건 없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생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생을 해보니까 되도록이면 학생들한테 공부해라, 이렇게 꼰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 쓸모있다,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책 읽어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기 싫어하죠. 여러분도 주님이 하신 말씀 잘 안 듣잖아요. 이 선생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든 것, 주님의 말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하신 그 선생으로서 그분의 말을 믿으면 이게 결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번 이 사람 사랑하고 뭐 필요 없다 그러면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긴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님이자. 내가 주와 함께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신 이 선생이신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게 뭔가? 우리가 세 구절 속에 나오는 두 어휘가 나오는데 하나는 온유이고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입니다. 온유는 뭐고 겸손은 뭔가요? 온유는 온함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철학자이신데 그분은 온유를 잘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 성급함과 화를 내는 것에 정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온유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을 내는 사람은 온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이 지치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우리는 내 속에서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의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뭔가? 겸손은 힘들죠. 막 나타나고 내 자랑하고 싶은데 이거를 억누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겸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쉽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나타나는 거는 그건 겸손 아닙니다. 일단 뭔가 들어 있어야 이게 이 자기를 낮춰야 겸손. 자신을 상실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주님께 내가 배우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겸손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에게 이 어려움에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당신의 겸손이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나를 높이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죠. 무슨 모임이든 무슨 공동체이든 가장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로 여러분을 못 견디게 하고 있는가요? 나를 짓누르고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게 인간관계인가요?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문제인가요? 가정의 문제인가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인가요? 여러분의 부모의 문제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요즘 힘들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삶이 무겁고 버거울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께 가셔야 합니다. 도울 힘이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셔야 합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의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 결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온유함을 경험하시고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